주 예수 말로 할 수 없네. 그 증명할 수 없는 위력 주님과 같은 분 없네. 한없는 그 지혜와 사랑
거룩하신 하나님의 존전 앞에 선다는 것은 두렵고 떨리는 일이며, 그 약시대에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그 거룩한 임재하심 앞에 허락된 시간과 허락된 장소에서만 가능한 일이었고, 그것도 준비가 잘 되어 있지 않았을 때는 그 1년에 한 번 만나는 그 거룩한 임재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배울 수 없는 그 두렵고 경외로운 그 주님의 임재하심 앞에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하고, 하나님을 찾을 때마다, 하나님을 부르짖을 때마다 우리 하나님은 그 넓은 사랑의 품으로 우리를 언제나 초청하시고, 주님 앞에 언제나 설 수 있도록, 그 주님의 품 안에 언제나 거할 수 있도록 우리를 용납하시고, 우리를 인내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오늘 2017년 우리 교리국 기도회 마지막 날 이 귀한 기도회 동산에 올라와 다시 한번 주님의 품 안으로, 주님의 말씀하심 앞으로 나아가는 이 귀한 경외로운 시간 위에 우리 하나님이 이미 이곳에 오셔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받기로 작정하셔서 미리 와 계셔서 우리를 품으시고 준비하신 하나님,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지만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오늘 이 귀한 기도의 마지막 잔칫날, 우리는 새로운 출발을 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각각의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우시고, 이제 우리가 준비되어져 그 거룩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할 텐데, 오늘 성령 하나님 충만하고 깊이 있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만져주시고 또 만나주셔서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여 정말 새로운 삶의 모습으로 그리스도의 삶으로 세워나갈 수 있는 충만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시간 주님 앞에 모든 것 의탁합니다. 모든 것 내어 맡깁니다. 우리의 생각도, 그리고 우리의 감정도 우리가 의지를 사용해서 오늘 주님 앞에 또 달려가기로 작정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기도원 버스가 몇 시까지 예약되어 있습니까? 아는 분 안 계세요? 오케이, 상관없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올라오면서 차도 막히고 1시간 이렇게 기도하면서 왔는데요, 이 길이 마지막이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비장한 마음으로 올라왔습니다. 정말 그냥 분위기 좀 잡으려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정말 그분 만나지 못하면 저는 제 사역도 사역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제 인생도 의미가 없는 그런 인생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은 어찌하든지 정말 그분을 꼭 인격적으로 깊이 있게
만나고 싶습니다. 오늘 많이 오셨는지 아니면 제가 너무 앞에 와 있는지 잘 안 보이네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제 비장함을 먼저 보여야 여러분들도 이곳에 올라온 이상 정말 그분 인격적으로 정말 그분 만나서 좀 변화된 삶, 그리고 정말 그분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세워져 나가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겠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 가지만 약속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시계 내려놓았고 뒤집었고 핸드폰도 껐습니다. 자, 여러분 핸드폰 다 한번 꺼주시기 바랍니다. 핸드폰 진동으로도 말고 아예 좀 꺼주세요. 아주 급한 일 말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깊이 있게 만나시기로 그분이 작정하신 거예요. 저는 그 작정하심 앞에 이 여리고 기도의 마지막 날을 여러분들과 함께 맞이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귀하게 생각합니다. 오늘은 7번째 하나님 나라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 책자를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 그리스도의 몸으로 하나하나 세워져 나가는 단계를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고, 마지막 단계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로 삼은 이유는 마태복음 강의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 이유도 있거니와, 하나님이 결국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그 부르심의 마지막 끝은 하나님 나라라는 명백한 사실이 있기에 여리고 기도의 마지막 날 하나님 나라로 삼았습니다. 자, 저에게 조금만 집중해 주십시오. 그리고 오늘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실제로 하나님의 그 나라에 경험되어지는 은혜들을 정말 한번 경험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입신을 한 적도 없고 하나님의 나라를 가본 적도 없고 그냥 아는 거죠. 기쁨이 있고 감동이 있고 슬픔도 없고 눈물도 없고. 근데 오늘 저는 그 천국 한번 경험해 보고 싶은 거예요. 정말 우리가 세워야 될 하나님 나라가 이게 우리에게 어떤 느낌으로 다가오는지, 정말 좋은 곳인지, 정말 우리가 가야만 되는 정말 중요한 곳인지, 그 느낌을 정말 한번 경험해 보고 싶습니다. 그렇게 한번 경험을 하면 정말 천국이 너무나도 좋고 너무나도 귀하고, 그 은혜를 정말 우리가 한 번만 경험한다면 우리는 죄와 조금 더 멀어지는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모습으로 조금 더 세워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 종이에 기록되어 있는 활자 정말 의미 없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고 싶은 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지 않고서는, 느끼지 않고서는, 그 하나님 나라를 만나지 않고서는 그 전의 모든 모습들은 사실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정말 죽기를 각오하고 여러분들과 함께 이곳에서 천국을 경험하고 싶습니다. 주님이 주신 마음이었어요. 하나님 나라는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는 많은 분들이 경험을 하고 있고, 특별히 우리 장년부 많은 지체들, 이미 구원을 경험한 분들은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고 싶은 하나님의 나라는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는 곧 완성될 것인데, 언제 완성되냐면요,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런 모든 복음들을 모든 민족들이 다 들었을 때 그 마지막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물론 2000년 전에도 그때가 마지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2000년이 지난 지금 정말 실질적으로 마지막 시대에 일어나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부터
그 다음에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은 우리가 다 아는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가 유대와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는 것이고,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까지는 산상수훈에 관련된 8가지 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고 그들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새로운 개념을 갖기 시작했어요. 그전에는 메시아가 오는 것이 모든 것이 끝난 걸로 생각했습니다. 메시아가 오는 즉시 모든 것은 이제 하나님 은혜 안에서 완성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 완성된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그 메시아가 그의 나라를 선포하며 천국이 임하였음을 고백할 때부터 그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이 하나하나 다시 세워졌는데, 언제 끝나냐면 계시록 22장과 23장에 기록되어 있는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할 때 그 마지막이 우리 가운데 다가오게 됩니다. 저는 그 마지막을 굉장히 사모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말세의 신앙을 살기 원합니다. 종말론적인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지금 사는 현실이 괴로워서 도피하는 목적으로, 물론 그런 것도 있지만은 그 천국이 너무너무 보고 싶은 거죠. 그 이유밖에 없습니다. 정말 무언가 좋은 것을 경험을 하면 그 경험한 좋은 것 때문에 좋지 않은 모든 것들에 대한 그런 연약함들은 다 포기할 수 있어요. 정말 좋은 것이 있는데, 정말 값진 것이 있는데, 정말 내 생명만큼 귀중한 것이 있는데 다른 것에 대해서 마음을 빼앗길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 우리가 그럼 마음을 빼앗깁니까? 왜 제가 마음을 빼앗깁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천국이 내가 지금 누리고, 내가 지금 경험하고, 내가 이성적으로 경험되어지고 생각되어지고 느껴지는 그것보다 천국이 더 좋다고 생각을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정말 천국이 훨씬 더 그 어떤 것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귀하고 값진 거라면은, 내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천국이 아닌 모든 것들에 대해서는 정말 사도 바울처럼 배설물과 같이 여길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죄를 이겨보려고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죄의 자리를 떠나기도 하고, 보혈을 바라기도 하고,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그런데 그 죄는, 그 죄책감은 더 그냥 괴롭게 하더라고요. 한 가지 방법이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죄보다 더 의미 있고 더 소중한 것, 더 값진 것을 빨리 내 것으로 찾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천국이라고 생각을 한 거죠. 하나님 나라. 여러분, 그 하나님 나라 경험하고 싶으세요? 저는 누구보다도 그 하나님 나라 정말 경험하고 싶습니다. 제 사역이, 여러분들의 그 삶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 천국에 관한 의미가 없다면 지금 우리의 모든 이런 노력하는 이 모습들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고 싶은 이 하나님의 나라, 이미 우리 가운데 임하였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완성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시는 정말 좋은,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고 그 어떤 것과도 그 자리를 바꿀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반드시 경험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믿는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한테 질문하고 싶습니다. 천국이 있는 거 믿으세요? 근데 우리처럼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거죠. 천국이 있는 걸 알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 은혜 앞에서 구원받아 그 하나님의 거룩한 그런 그 경이로운 그 천국에 관한 그런 소망을 갖고 있는 삶이라면 지금 우리처럼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이 있음을 깨닫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과 함께 거룩한 성품을 닮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놀라우신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그 십자가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고, 2번째 함께 말씀을 나누고 싶은 것은 그렇게 하나님의 천국이 우리 삶 가운데 귀하고 소중하고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그 나라에 대한 사모함이 있다면 우리는 적극적으로 주의 복음을 들고 땅 끝까지 나아가는 선교사적인 삶이 필요합니다. 왜? 선교사적인 삶을 살아서 복음을 빨리 전해야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빨리 임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2가지에 관해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눌 겁니다. 하나는 정말 천국에 대한 확신과 믿음과 그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삶을 사는 것. 2번째는
플러스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하여 땅끝까지 복음을 전가하는 것. 땅끝까지 복음을 전가하는 것은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으로 시작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을 계속해서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은혜의 과정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갈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지상명령은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그것은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저는 집시사역을 오래 했습니다. 집시사역을 하면 우리가 많은 것을 나누고 그리고 많은 것을 공급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집시사역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많은 것을 나누었습니다. 많은 재정도 들어갔고 많은 시간도 들어갔고 많은 정성도 들어갔습니다. 15년의 세월입니다. 그 15년의 세월 동안 우리가 흘려보낸 재정은 이로 말할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들인 정성, 노력 말할 수 없죠. 처음 그곳에 갔었을 때 그들을 사는 모습을 보고 그 마음에 긍휼히 여기는 마음, 측은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 필요한 모든 것들에 대해서 공급하기 시작했습니다. 물이 필요하면 물을 공급하고 건축자재가 필요하면 건축자재를 공급했습니다. 아이들에게 학교가 필요하면 학교를 공급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공급을 하고 나니 그들의 삶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저는 변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변하지 않았어요. 근데 놀랍게도 그들에게 재정적인 도움을 주지는 못했지만 오히려 두세 사람 모여있는 그 가정을 방문해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자. 처음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을 때는 빵을 가져가지도 않았고 또 그들이 원하는 재정도 가져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마음의 문이 닫혀져서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끈질기게 계속해서 그 가정을 방문하여 복음을 전하자 놀랍게도 그 복음이 그 가정을 변화시켰어요. 그리고 복음이 그 가정만 변화시킨 것이 아니라 그 가정이 다른 가정의 변화가 되어지고 그 변화된 가정이 그 마을을 변화시켰어요. 저는 확신합니다. 이 복음이 특별히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우리를 변화시킬 것이라고. 여전히 우리는 연약한 모습 있지만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를 핑계 삼아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겠지, 하나님이 다시 죄를 회개하고 고백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다시 또 나를 용서해 주시겠지, 언제까지 이렇게 반복되겠습니까? 저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언제까지 이 일들을 반복하겠습니까? 저는 끊고 싶어요. 하나님의 그 천국에 대한 그 은혜를 경험하는 그 순간, 이전에 모든 경험되어져 왔던 나의 즐거움들, 나의 안정감들, 천국보다 안정감을 가질 수가 없고 천국보다 귀하지 않는다면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는 그 귀한 천국 은혜, 천국 복음, 저는 그 복음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제가 기억하고 있는 저희 집시 교회에 한 집사님이 계신데 이 집사님은 여자 집사님입니다. 나이가 30대 중반 정도 된 집사님입니다. 정확한 나이는 자기도 모르고 아무도 모릅니다. 한 30 중반 되는 자매인데 이 자매님이 할머니가 됐어요. 30 중반인데 할머니가 됐습니다. 13살, 14살부터 아이를 낳아서 그 아이가 또 10살, 11살 돼서 아이를 낳아서 할머니가 된죠. 근데 이 자매님은 태어날 때부터 오른쪽 눈이 잘 안 보였던 자매님입니다. 오른쪽 눈이 잘 안 보여서 사람들한테 놀림을 받고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마을 공동체에서 생활하지 못하고 외지에서 생활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가 사는 집은 모든 쓰레기를 마을 사람들이 그 오른쪽 눈이 안 보이는 그 자매님 집에다가 쓰레기를 다 버렸어요. 그래서 그 집이 곧 쓰레기 집으로 불려왔던 그 자매님입니다. 제가 13년 전에 그 자매님 집을 방문을 했습니다. 그 집은 들어가면서부터 정말 생각지도 못하는 그런 냄새들이, 온갖 냄새들이 그 집안에 가득 차 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 집안에 들어가면 대여섯 명의 아이들이 바글바글하고 있어요. 그 아이들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는 온갖 오물들과 온갖 벌레들과 그 마을에 있는 모든 벌레들이 아마 글로 다 이사 온 것 같아요. 벌레들과 냄새들과. 그 자매님은 상처받은 영혼입니다. 어릴 때부터 상처를 받았고 그 나이 되도록 한 번도 인정받지 못한 그 자매님이었습니다. 육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어느 한 사람으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한 자매님이었습니다. 그 자매님을 처음 보는 순간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지옥이 있다면 이런 곳이겠구나. 자매님의 모습은 너무나도 처절하게 그냥 극한 슬픔을 안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태어나서 그렇게 슬픈 모습을 본 적이 없습니다. 삶에 희망도 없고 그 아이들 4명, 5명 아이들 간수할 만한 능력도 없고 많은 사람들에게 저주받고 그들의 집은 그 마을 사람들이 버린 온갖 쓰레기들로 가득 차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아이들 상처가 난 그 상처에 온갖 벌레들이 다 와서 그 상처에 그 난 피고름과 그 피를 먹으면서 그 벌레들이 붙어 있는데 그 벌레를 떼낼 수도 없는 그 엄마의 모습이 그 자매님의 모습이었어요. 처음에 그 자매님을 보는데 제가 너무 많이 놀랐죠. 그리고 그 자매님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치료를 위해서 또 병원을 데려가기도 하고 또 좋은 조건에 있는 집을 마련해 주기도 했는데 그 자매님이 무슨 연구인지 그 집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제가 오기 전까지 그 집을 방문했으나 그 집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 자매님이 제가 전한 복음을 조금씩 받아들이기 시작했는데 그 자매님 입에서 막 놀라운 이야기들이 나오는 겁니다. 어릴 때 받았던 상처들,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의 상처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외로움, 그 이상의 외로움입니다. 그런데 그 자매님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어요. 그리고 인격적으로 만나자마자 이 자매님이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자기에게 손가락질을 하고 자기에게 못된 짓을 한 많은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내가 만난 예수님의 이름으로 당신을 용서한다고. 그랬더니 마을 사람들이 이 자매가 드디어 미쳤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당신 미쳤구나. 그 용서를 진정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자매님이 매일매일 찾아가면서 자기 집 앞에 쓰레기를 버리는 자들을 보면서 내가 당신을 용서합니다. 그리고 자기를 상처 주고 그 오른쪽 눈이 먼 이유가 첫 번째 만났던 남자와 잘못된 관계로 인하여서 그 남자가 칼을 가지고 그 자매의 오른쪽 눈을 찢은 거죠. 계속해서 그 남자가 괴롭혔답니다. 칼로 계속 아픈 곳을 계속 이렇게 했답니다. 얼마나 그 고통이 심했겠어요. 근데 그 남자는 그냥 돌아다녀요. 근데 그 남자에게 이 자매님이 찾아간 거죠. 그 남자는 손에 칼을 들고 있는데 이 자매님이 다가가서 내가 당신을 용서합니다. 그랬더니 이 못된 형제가 그 칼을 들고 그 자매의 왼쪽 눈까지 찌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함께 그 자매님을 보호하면서 그 정도 했으면 됐으니까 당신의 그 마음 충분히 알아들었고 저 사람들은 못 알아들었지만 하나님은 아실 거니까 그 정도면 됐다라고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자매님이 끝까지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다니면서 내가 당신을 용서합니다. 내가 당신을 용서합니다. 이렇게 용서를 하나님 앞에 그 주신 마음으로 용서를 하면서 그 마을을 돌아다니는 겁니다. 얼마나 기가 찹니까? 그 자매님이 왜 용서를 했을까? 왜 용서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을까? 처음에는 너무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런데 자매님이 저에게 그런 말을 했습니다. 선교사님, 제 눈을 멀게 하고 내 몸과 마음에 심각하게 상처를 준 많은 사람들을 내가 용서할 수 있는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저들을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내 인생이 완전히 망가졌는데 내 아이들을 보십시오. 내 손자 손녀들을 보십시오. 지금 내 살 모습을 보십시오. 어떻게 내가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눈만 감으면 예수님의 모습이 생각난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이 오른쪽 눈뿐만 아니라 왼쪽 눈도 예수님의 눈에서 계속 피가 나더래요. 계속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의 오른쪽 눈도 찌르고 왼쪽 눈도 찌르고, 그 자매님이 아픈 곳 그 부위 그대로 예수님께서도 똑같이 고통을 당하시면서 계속 그 자리에서 피가 막 나는 그 모습이 계속 보이더래요. 그러면서 그 예수님이 그 자매님에게 오셔서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를 이해하고 내가 너를 품어주고, 이 모습을 이 자매님이 계속 눈만 감으면 이 모습이 보이니까 그 예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사랑이 자기 마음 가운데 확실하게 들어오자 그 자매님은 전혀 다른 차원의 삶을 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의 주변은 전혀 변함이 없습니다.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오물을 갖다 버리고, 그의 아이들과 그의 그 손주들은 여전히 그 처절한 그 환경 가운데서 고통과 그 괴로움 가운데 있지만, 놀랍게도 이 자매님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죠. 그리고 용서를 한다면서 그렇게 사람들을 찾아다니는데, 놀라운 일은 그 자매님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처음에는 미쳤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자매님이 방문하고 그 자매님이 만나는 사람들마다 사람들이 점점 그 자매를 피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무섭겠죠.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막 눈물 흘리면서 당신을 용서한다 그러니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런데 이 자매님이 계속해서 진심으로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찾아다니면서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그 문에 손을 대고 기도를 하고, 그렇게 이 자매가 3년을 저와 함께 그 마을에서 그렇게 용서하는 기도를 매일매일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 3년 동안 그 자매님 마음 가운데 임한 하나님의 나라의 열매가 어떻게 난 줄 아십니까? 그곳에 집시는 아닌데 슬로바키아 사람인데 마약과 살인과 지명수배로 인하여서 그 깊은 산에 들어온 슬로바키아 로컬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슬로바키아 로컬 사람은 집시들과는 전혀 다른 생김새입니다. 누가 봐도 집시인지 아닌지를 정확히 아는 그런 피부, 백인인 거죠. 그 백인이 살고 있는 집이 있는데, 이 백인이 이 자매님을 못 살게 군 거죠. 그런데 이 자매님이 계속해서 그 슬로바키아 사람 그 집에 찾아가서 내가 당신을 용서한다, 내가 당신을 용서한다, 문도 안 열어주면 문을 손에 대고 용서한다. 그런데 이 형제의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문을 열어줬어요. 그러자 그 자매님이 그 형제의 그 발 앞에 무릎을 꿇고 그 발에 눈물을 툭툭 흘리면서 당신이 나에게 어떤 짓을 했는지 나는 도무지 기억이 안 납니다. 내가 지금 알고 내가 지금 생각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당신을 위해서도 피를 흘리셨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그 예수님의 은혜로 당신을 사랑할 수밖에 없고 당신을 용서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자 이 형제가 갑자기 그 자매님 앞에 무릎을 꿇고 저에게 와서 기도를 부탁하는 겁니다. 알고 보니 이 사람이 예수님을 어릴 때 믿었는데 여러 가지 상처로 인해서 예수님을 떠난 거죠. 그리고 마약을 하고 살인을 하고 온갖 나쁜 죄를 저지르면서 그 집시들이 사는 깊은 그 산골짜기로 들어와서 그렇게 혼자 살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믿었던 그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 자매님이 그렇게 낮은 모습으로 그 형제의 발에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님의 피가 당신을 용서하고 당신을 위해서 주님이 지금도 기도하고 계신다, 이 사실을 고백하자 이 형제가 펑펑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그 자매와 함께 저와 함께 다시 주님께로 의지하고 주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면서 예배가 그 가정에서 시작됐습니다. 누가 봐도 버림받은 자매, 누가 봐도 전과가 엄청나게 많고 살인을 저지르고 도망다니는 한 형제, 누가 봐도 아시아에서 온 이름도 없는 중국인 같은 이 아시아 사람, 이 세 사람이 모여서 그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사람들이 기웃기웃하는 겁니다. 도대체 저 세 사람의 정체가 무언가? 저 여자, 저 남자, 저 중국인,
뭐 하는 사람들인데 저렇게 계속해서 심각하게 모일 때마다 저렇게 기뻐하고 도대체 뭐가 저렇게 좋아서 그 마음에 기쁨이 가득할까? 기웃기웃했습니다. 기웃기웃하는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을 초청했습니다. 그리고 같이 그 공동체 모임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2, 3주가 지났는데 또 기웃기웃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을 초청했습니다. 또 한 사람을 초청했습니다. 여러분, 그곳에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 교회를 통해서 그 마을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아름다운 천국 같은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그 마을에 있는 가장 버림받고 가장 추악하고 가장 볼품없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모습들을 저는 실제로 경험을 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나라, 이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을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다가와 있습니다. 제가 사역한 집시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는 천국을 믿는 사람이 있고 천국을 믿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놀라운 사실은 천국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믿음이 훨씬 크다는 겁니다. 천국을 알고 천국을 고백하는 사람들의 믿음보다 천국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믿음이 훨씬 더 커요. 창세기 1장 1절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이 귀한 창조 이야기부터 시작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내 삶의 주인, 이 세상의 주인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면서부터 하나님의 이야기는 시작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죄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의 공급되어지는 새 생명을 공급받지 않았습니까? 이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귀한 믿음의 은혜들을 흘려보내야 될 때가 왔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성령이 오셔야 그 마음을 깨닫게 하시고 성령이 오셔야 이것이 죄인지 이것이 하나님에 관한 거룩한 속성인지를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여전히 연약한 모습 가운데 있습니까? 성령의 내주하심과 성령의 충만함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조금 임하는 단계가 아니라 풍성하게 완전한 충만한 상태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우리는 가만히 있지를 못합니다. 유대라도 가야 됩니다. 사마리아로 가야 되고 땅끝까지 가야 됩니다. 성령이 우리를 그렇게 움직여 나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품고 있는, 우리가 가야 되는 이 하나님의 나라는 너무나도 정말 아름답고 너무나도 표현할 수 없는 그 귀하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저는 유럽에서 20년 있으면서 유럽의 아름다운 나라들을 거의 다 다녀왔습니다. 남쪽으로부터 북쪽까지. 남쪽으로 가면요,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습니다. 그 이태리 남쪽, 프랑스 남쪽 기가 막힙니다. 햇볕이 있고요, 포도가 얼마나 맛있는지 모릅니다. 이 토마토가요 정말 달아요. 아무 일을 안 하고 그냥 망망대해를 바라보면서 포도 한 알만 먹는데 눈물이 쭉 나는 데입니다. 얼마나 좋으면. 야, 거기서 콜라 한 잔 마시면 뭐 대박인 거죠. 그런 곳을 이렇게 다니면서 참 좋다. 남쪽은 그런 곳입니다. 풍요롭습니다. 꼭 한국 사람 사는 집 같아요. 이렇게 운전을 하고 가다가 배가 고프면 아무 집에나 들어가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너무 밝게 막 중국인 이렇게 반기듯이 막 중국인 친이 이러면서 친이가 쌀을 좋아하는 줄 알고 있는 거 없는 거 정성껏 쌀로 만든 모든 음식들을 그냥 한 상 내옵니다. 유럽의 남쪽이 그래요. 유럽의 북쪽은요, 노르웨이와 스웨덴, 덴마크 뭐 이런 데는 뭐 말할 것도 없습니다. 제가 남쪽부터 북쪽까지 다 다녀봤는데요, 천국을 과연 이런 곳에 비교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정말 천국이면 아마 이런 곳이겠다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천국은 이거보다 훨씬 더 좋은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천국을 여행하고 싶어요. 그리고 정말 그곳에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그 진심과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그 충만한 깊이 있는 은혜를 경험하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진다면 우리는 죄를 멀리할 수 있고, 그리고 모든 유혹에서 멀리할 수 있고, 우리 연약함보다는 하나님에 대한 마음들을 훨씬 더 가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곳에 하나님의 천국의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일주일 동안 하나님 말씀을 나눴습니다. 첫째 날 하나님 말씀, 권리 포기에 관한 말씀 나누었죠. 권리를 포기한다는 것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반응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인됨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다. 주님이 주인임을 인정하는 적극적인 자세가 권리 포기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권리 포기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시간에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왜곡된 우리의 시선을 바로 잡는, 제대로 우리의 기준이 되는 다림줄이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의 성품은 곧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권리가 포기되어져서 하나님의 그 기준과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앞에 섰다면, 두 번째는 우리를 부르신 우리의 믿음의 기준인 하나님을 바로 아는 삶인 것이다. 하나님의 아는 삶을 통해서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성품을 배우고, 세 번째, 그 하나님을 이제는 만나는 그 큰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경험되어지는 예배의 은혜, 그 큰 사랑, 예배의 은혜. 그래서 예배는 아브라함의 예배, 이삭의 예배, 그리고 솔로몬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날 것인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렇게 예배를 통하여 우리는 네 번째 단계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죠.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쫓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는 내용을 의미합니다. 다섯 번째, 그렇게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으로 공급받은 자들은 이제 하나님의 그 은혜 앞에 그 믿음으로 반응하는 제자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제자란 대가를 지불하는 것입니다. 무리가 아닙니다. 군중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셔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호명하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그 제자로 삼으셨는데, 그 제자는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는 자인 것입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나와 세상과의 관계, 나와 사단과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제자로서 어떻게 모습을 갖춰야 되는지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렇게 제자로 우리가 준비되었다면 이제 하나님은 한 사람의 충성된 자를 찾으시는 것이죠. 어제 함께 말씀을 나눈 것입니다. 충성이란 내 마음을 통하여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루려고 하는 적극적인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특별히 제사장의 충성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제사장은 아침 일찍 일어나야 됩니다. 죄를 멀리하고 나무를 넣어야만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불이 임할 때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의 충성된 사역과 그 충성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받으시는 충성,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고 하는 하나님의 그 자존감을 세우려고 하는 한 사람의 충성, 이제 한 사람의 충성된 자로 우리는 세워졌습니다. 6단계로 세워졌습니다. 7번째 단계는 한 사람 준비된 이 충성된 자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 그의 구원을 위하여서 주님의 복음을 들고 땅끝까지 나가는 자인 것입니다. 우리가 들고 나갈 천국, 우리가 들고 나갈 천국의 복음, 우리가 전해야 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얼마나 우리를 귀하게 여기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복음 앞에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는지, 내가 십자가를 질 만큼 그 하나님에 대한 천국의 기쁨과 감격이 얼마나 우리를 인도하고 있는지, 그 놀라운 하나님의 천국의 은혜를 오늘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이 천국 복음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지만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천국 복음으로 전파됩니다. 그 말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오늘 동일하게 여러분들에게 또 저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귀하고 이 소중하고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천국의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우리가 공급받고 그 천국을 경험하십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충만한 축복의 그 은혜의 자리에서 이제는 죄와는 구별되게, 우리를 더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 자리에서
떠나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 있는 그 믿음의 단계로 나아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드립니다.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자리에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자, 자리에다 일어나셔서 함께 먼저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먼저 기도할 때는 이 기도를 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오늘 내 안에 있는 내 생각들과 또 내 기준들, 우리가 6일째 왔지만 아직도 내가 버리지 못하고 아직도 내가 안정감을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을 수 있도록 위하여서 우리가 그 일들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이 시간 손을 높이 든 채로 손을 다 높이 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의 성호를 3번 크게 외치며 이 시간에 기도할 텐데, 기대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가 끝날 때까지